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수많은 배들이 좌초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이유는 외로운 섬에 서 있는 등대 때문입니다. 등대는 수많은 배들이 가야 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등대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영적인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그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긴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또 다른 레위 지파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기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본향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등대가 되어서 인생의 망망대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 집의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미가의 어머니가 가진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그 훔친 사람을 어머니가 이제 저주하였습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을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의 은돈을 훔친 사람이 누구였다? 아들인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그 은돈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이 그것을 가져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도리어 아들 미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머니의 은돈을 훔쳐간 아들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망하고 꾸짖어야 되겠죠.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꾸짖어야 될 텐데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은돈 1,100냥이 없어졌다고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할 때는 언제이고 아들인 미가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아들인 미가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미가가 자신이 훔쳤던 어머니의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을 때 미가의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은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아멘. 어머니의 은돈을 훔친 미가의 행동도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은돈을 훔친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는 미가의 어머니도 정말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돈으로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것은 미가의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4절을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말한 대로 신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으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미가의 가정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훔쳤다가 다시 내놓은 은돈 200냥을 은장색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미가의 집에 놓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든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5절과 1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참된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감리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봤는데 NCCK에 대해서는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찬성의 의견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세습에 관한 것, 하여간 다양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다양한 잘못된 어떤 것들을 이제 자꾸 그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이 국회의원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선거를 할 때 우리가 정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투표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을 보거나,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정말 바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을 뽑아 놓으면요, 이상한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막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교권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모교회에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사기 17장 5절에서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나오죠. 개인 신당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지를 알게 되죠. 5절 읽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 자기가 이제 안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를 우리 가정의 목사로 세우노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전에 막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럴 때 분명히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땐 집사였는데 미국 갔다가 돌아올 때는 목사가 되어 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식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도 저는 먼저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셔 했지만은 저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단임 목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봤잖아요. 근데 진짜 이래 보면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더라고 보면.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마찬가지.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시는 분은, 지명하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신당이 있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과 없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하면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성경은 결국 뭐냐?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누가 왕이냐. 성경의 중요한 핵심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 왕이냐, 이게 누가 왕이냐.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어제 이제 우리 속해 인도자들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웠죠. 무슨 싸움이에요?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알에게 막 그냥 열광적으로 날뛰면서 자기 몸에 칼로 그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왕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에 물을 갖다 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기 할 판에 도랑에 물까지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소서.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죄 짓는 일만 합니다. 죄 짓는 일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는 이 내용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끔 여러분, 우리 요즘 뭐 사진 찍으면 이러잖아요. 그 하트 막 뿅뿅 날리죠. 하트.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트 좀 날리라고. 하나님 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나도 하트 이런. 아멘. 아버지 지갑이 회개하려면 우리 딸들은 아빠에게 하트를 막 날리라고. 햇빛이 알았지? 그러면 이제 권사님 지갑이 막 열리는. 그래, 햇빛이 용돈 필요하냐? 저는 안 해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KTX 기차를 타면요, 예를 들어 내가 목포 간다. 그럼 내가 서울에서 예를 들어 KTX 목포행 기차를 탔다. 그러면 그냥 편안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책 있으면 책도 읽고 옆에 있는 분하고 도란 얘기하면요, KTX 모시는 분이 알아서 목포까지 우리를 안내한다고. 우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우리 최종 목적지가 어디요? 천국이라고. 그럼 누가 운행하셔?
하나님.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그냥 주님한테 그냥 하트 뿅뿅, 우리 하나님 최고, 그냥 하나님이 어련히 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신상을 새기고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 7절은 갑자기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와 땅 베들레헴의 한 젊은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잠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가 그 사람에 이렇게 묻죠.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그러자 레위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레위 사람인데 이게 중요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한 청년이 레위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미가는 그에게 우리 집에서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지만 이게 가짜다, 이걸 미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년에 은돈 10량을 주고 옷과 먹거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취업한 거죠.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아주 영적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교회들 같은 뭐 연봉제를 한다, 뭐 배봉이 있는 그런 이제 식으로 사례비를 주곤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시건방 떠는 그 중직자들은 자기들이 목회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월급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는 취업한 사람인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목회자에게 이렇게 사례비를 주고 할 때 무슨 월급 주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내가 월급 줄게.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어. 여러분, 그 11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10가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9도 하나님 건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지만 10분의 9도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소중하게 쓰고 감사함으로 써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절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는 뭐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이 레위 사람에게 1년에 은돈 10량을 주고 옷과 먹거리를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취업을 시킨 거예요, 지금 미가가. 이게 참 웃기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 12절을 보시면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과 5절에 비하면 이제 미가의 집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죠? 여전히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석에 주어 만든 뭐가 있었다? 신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강대상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우상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스물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 코로나19 핑계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그쵸?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집에서 반바지 입고 그냥 대충 그냥,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미가의 집은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렇다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레위는 이런 우상을 정리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신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할 줄 아는 목사인 거야.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책망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또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이죠. 자, 사사기 17장 어디에도요, 레인이 미가 집의 우상을 정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했죠? 유다 가족에 속한 이 제사장도 영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세 분의 전사님과 한 분의 간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아멘. 그럼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이게 느슨해져 버리고 타락해 버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선장, 여러분 타이타닉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알잖아. 선장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배가 자초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는 미가는 사사기 17장 13절에서요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었어요.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한동안 한국 교회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한 목사님들을 그냥 막 선호한 때가 있었어요. 물론 훌륭하게 잘하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세웠다가 교회 망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일 이상적인 게 뭐냐면은 그래도 그 교회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후임자가 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것은 바람직하죠? 그러나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항상 교회를 살펴야 되고 성도들이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계속 교회를 살폈잖아요, 그죠? 물론 외형적인 것이었습니다만은 그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또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은 늘 교회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없는가. 어제 이제 유동인 권사님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그 선교회 회장으로서 말이에요, 선교 회원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걸 다 뒤처리하시고 그러죠. 이게 중직자인 거예요. 아멘. 장로님들은 진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늘 오셔서 담임 목사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해. 본을 보이시는 거라고요. 이게 장로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아멘.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라는 직분이요, 여러분 저기 한 게 아닙니다. 너무 소중한 직분이에요. 또 우리 유치부계 부장님, 어린이계 부장님, 저기 청소년계 부장님, 청육계 부장님 안 나오셨습니다만 이렇게 나와서 자기 부서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이야. 다음 주에 이제 말레이시아 갈 텐데
이 말레이시아 가는 사람들은 와서 기도해야 돼. 지금 외국을 나가는데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계세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새겨져 만든 신상 없는지 살펴야 돼요. 인본주의가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하트 막 날려야 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선장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선장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인생, 하나님만이 왕이신 교회, 하나님만이 왕이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